서울 관악구 신림동 한 상가 건물에 위치한 구원의 우물들 교회. 이른 아침부터 지하 교회에서 나와 무언가 분주히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 바로 최종욱 목사다. 교회 앞에 파라솔을 펴고 어깨띠까지 두르며 단단히 무장을 하는데 이렇게 하면 전도할 준비가 다 된 겁니다. 이제 최종욱 목사의 본격적인 전도가 시작된다. 구원의 우물들교회예요. 아시죠? 네, 아침마다 제가 챙겨드리죠? 네, 네. 감사합니다. 아 근데 이쁘신데 점점 더 이쁘시셔요. 아이고, 네. 교회 한번 들르셔요. 네. 제가 좀 끌어드릴까? 새벽부터 폐지를 줍는 분들에게 음료와 샌드위치를 전달하느라 이리저리 뛰며 바쁘다. 네. 자, 아침 샌드위치 딱 기는. 네, 아침마다 드셔요. 그나저나 오늘은 딴 때보다 많이 가져오셨네. 요 시간이 아침 요 한 6시 반에서 7시 반 요 사이가 반짝하게 구물상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몰리는 시간이라 요 시간을 잘 포착해야 돼요. 요거 놓치면은 못 드려요. 같은 시간 구원의 우물들 교회 안에 있는 작은 주방에서는 구수한 냄새가 풍겨 나온다. 아내 이영순 사모가 전도에 쓸 토스트를 실시간으로 굽고 있는 것인데 토스트를 만들어내는 솜씨가 제법 능숙하다. 처음에는 엄청 많이 헤맸어요. 근데 이제는 한참 많이 만들다 보니까 많이 익숙해져서 좀 순서를 아니까 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구원의 우물들 교회 토스트 전도에는 나름의 공식이 있다. 이영순 사모가 토스트를 구우면 최종욱 목사의 누나인 최금희 집사가 지하 교회 주방에서 지상의 전도 현장까지 즉석 배달을 하는 것이다. 아이고 누나가 열심히 날라주네. 고마워요. 혼자는 못해요. 이 3박자가 딱 맞아야 돼요. 네, 그래서 늘 셋이 함께 아침마다 함께 하고요. 뭐 때로는 교인들이 또 짬짬이 와서 또 도와주기도 하고요.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자 아침 식사요. 이렇게. 예. 아유 날마다 받으셔요. 네, 어때요? 드셔보시니까 맛있죠? 맛있어요. 네, 제 아내가 솜씨가 있어요. 저도 아내가 해주는 샌드위치 너무 좋아해요. 네. 음식을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폐지를 실은 리어카를 직접 끌어들이기도 한다. 천천히 따라오세요. 이것이 구원의 우물들 교회 최종욱 목사가 신림동 거리에서 그려내는 매일 아침 전도 풍경이다. 아침마다 하는데도 또 아침마다 새로운 얼굴들을 볼 수 있거든요. 그 얘기는 그만큼 폐지 줍기 시작하는 어르신들이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그만큼 어르신들이 많고 그분들 다 전도한다 그러면 아유 뭐 교회마다 꽉꽉 차죠. 과거 부유한 집에서 자라 방탕한 젊은 시절을 보내다 사채 빚에 노숙자 신세까지 지냈던 최종욱 목사. 늦은 나이에 예수님을 만나 뜨거운 삶의 회복을 경험하고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됐다. 3년 전 단칸방에서 시작된 예배는 어느덧 10여 명의 성도들과 함께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로 이어지고 있다. 교회 인근의 한 주민센터. 최종욱 목사가 이곳을 찾았는데 느닷없이 청소 도구들을 챙겨 들고 어디론가 향한다. 이게 저의 공공근로 일할 때 패션입니다. 제 쓰레받기에는 이렇게 최 목사라고 딱 써 있습니다. 사실 최종욱 목사는 신학대학원 시절부터 공공근로 일을 해오고 있다. 왜 이렇게 못 올라오셔? 힘드시죠? 요즘은 관악구에서 공공근로를 하시는 분들과 함께 청소 일을 하고 있는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이웃의 삶 속으로 직접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몸소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청소한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청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청소하는 걸 통해서 제 마음도 청소가 되고요. 잠시 휴식 시간. 마트로 들어간 최종욱 목사가 시원한 음료수 몇 병을 집어든다. 한 잔씩 드세요. 함께 일하는 어르신들에게 대접하기 위해서인데 더워서 이온 음료 많이 드셔야 돼요. 안 그러면 탈진해, 탈진. 아유, 많이씩 드세요. 아 형님 오늘 더워서 어떻게 했어? 엄청 덥대. 제일 더운 것 같아 오늘이. 오늘 제일 더워. 그렇죠? 더 더워요. 네. 어제보다 오늘은 더 더운 것 같아. 고생 많으셨어요. 아, 좋다. 아 그리고 참 오늘 제일 더운 날이라 제가 저 콩국수 시원하게. 예. 네? 아시죠? 항상 제가 사는 건 제가 사는 게 아니고 누가 산다? 하나님이 사신다. 그렇죠. 저기 계신 분. 네, 하나님이 사신다. 그 음료수는 매일같이 사주시고요. 가끔 가다가 이제 뭐 식사도 이렇게 한 번씩 대접하시고 아주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공양 잘하지. 이렇게 일 끝날 때 되면 음료수 사가지고 꼭 한 잔씩 대접하지. 그 누가 참 일부러 시켜도 못할 거야 아마. 그또 고맙다 그러면 또 목사님은 또 하나님이 주신 거란데 뭐 그래 어때 더 좋지 뭐. 예? 음료수 한 잔으로 잠시나마 목을 축이며 정을 나눈다. 이제 우리 최 목사님 또 기도 한번 하면 또 좋지. 잘해 기도. 네, 기도 좀 해드릴게요. 네. 좋은 말씀 잘해. 우리 전 선생님. 아이 야 네. 좋은 말씀. 하나님, 우리 전 선생님 늘 이렇게 무더위에 이렇게 일하시는 우리 전 선생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예, 항상 계속되는 최종욱 목사의 섬김을 통해 주님을 모르던 이들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찾고 있다. 못 살고 이래 하니까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 옛날에 이제 어릴 때 교회 다니던 생각이 나잖아요. 그 생각이지. 예. 무릎에 손 얹고 이렇게 자주 기도해드려요. 예, 그럼 또 좋아하세요. 교회는 안 다니셔도 기도해드리면 좋아하시고, 그러면서 또 마음 열려서 그렇게 또 전도되어지는 거죠. 사실 이 공공근로의 일은 최종욱 목사의 핵심 사역이다. 삶의 고된 현장에서 함께하며 최종욱 목사는 특유의 친화력으로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왔다. 이를 통해 가난과 외로움에 찌들어 있던 이들의 마음이 열리고 교회를 찾아오기 시작했다. 고생하고 일하면서 내조하는 아내를 재정적으로 도와주려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전도의 열매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교회가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그냥 신나게 적극적으로 그 전도를 목적으로 해서 공공근로를 하고 있고요. 저희 교인들이 대부분 다 또 공공근로를 통해서 전도되어진 분들이에요. 그래서 아주 기쁨으로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땀방울 속에 교제하며 하루 일과를 마무리한다. 주일 아침, 의자를 나르는 것을 시작으로 최종욱 목사의 주일 일과가 시작된다. 한쪽의 주방에서는 이영순 사모가 점심 식사 준비에 한창인데 오늘은 좀 특별하다. 미역국이며 불고기, 그리고 잔치에 빠질 수 없는 잡채까지 푸짐하게 준비되고 있는데 저희가 어르신들이 많아서요. 매주 예배 후에 식사를 함께 하거든요. 그런데다가 오늘은 또 저희 성도님 중에 한 분인 김영욱 형제님이 생일이세요. 그래서 오늘은 좀 특별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네, 형님 오셨어요. 말쑥하게 주일 복장으로 차려입은 성도들이 하나둘 도착한다. 아유, 우리 형님 점점 멋쟁이가 돼가. 점점 멋있어져요. 최종욱 목사는 도착하는 성도 하나하나를 반갑게 맞이하며 겪고 있는 상황까지도 살뜰히 챙겨준다. 몸 저기 아프고 할 때 오히려 더 열심히 교회를 나와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고 은혜 받고 그래야 몸도 회복이 되죠. 공공근로를 하면서 일하다가 만나서 일하면서 서로 형님 동생 하던 관계였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호칭을 서로 하고 있고요. 근데 사실은 뭐 그것 때문이기보다도 저나 아내나
그 교회를 가족 공동체를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배 때만 목사님 성도님이고요. 예배 끝나는 종 땡 치면 바로 형님 동생이고 누나 동생이고 아버님이고 이렇게 호칭이 가족으로서 불리워지고 또 서로 그렇게 가족으로 여기면서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몸이 아파서 집에 있다가 공공호를 나와서 목사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만나서 나오게 됐고, 그리고 또 그 과정에 사모님이 너무 잘해주셔서 그 더운데 여름에 그 공공근로 일하는 사람들 식사를 매일 해주셔갖고 그게 고마워서 나오게 됐습니다. 대부분이 기초생활 수급자이거나 공공근로를 하고 있는 구원의 우물들 성도들. 최종욱 목사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됐고 어느새 간절히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게 됐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저에게 그러셨듯이 또 아브라함에게 베드로에게 하셨듯이 동일하게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셔서요 그렇게 쓰십니다. 아멘. 점심시간이면 예배당은 식당이 된다. 야, 오늘 미역국은 유난히 맛있어 보이네. 일주일 동안 세상 가장 낮은 곳에서 힘겹게 살아온 성도들이기에 함께 모여 교제를 나누는 이 시간은 너무나 귀하다. 특히 오늘은 생일상인 만큼 육신의 가족에게 못 받은 사랑을 교회에서 받는 주인공은 가슴이 벅찬데 3년 동안 계속 우리 목사님 사모님이 차려줬습니다. 이렇게 만찬을 차려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좀 나 혼자 돌아다니면서 아들님이 좀 데리고 다니면서 생일인 뭐 어떻게 생일인지도 몰랐고 여태까지 가지고 여기 교회 와가지고 이 교회 와가지고 참 이렇게 내 생일 찾고 너무 감사하죠.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더. 형님 덕분에 제가 그때 생일상 저도 그 곁다리로 맛있게 먹을 수 있어서 제가 감사합니다, 형님. 그 어느 때보다 기쁨이 넘치는 식사 시간이다. 그날 저녁 저녁 준비? 아이고 고생하네. 맛있겠다. 어휴 따끈따끈하네. 이렇게 매사에 서로가 서로를 감사하고 격려하며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는 최 목사 내외. 그러나 이러한 시간이 있기까지 두 사람은 각자 힘든 시간들을 겪어야 했다. 아트 생선 코너에서 하루 종일 일을 했어요. 그러면 막 온 몸이 퇴근하면 생선 비린내에 쩔어서 이렇게 아내가 퇴근하는 모습 보면서 날마다 정말 그때 많이 미안했어요. 그러면 이제 수고했다고 이렇게 안아줄 때 몸에서 생선 비린내가 물씬 나고 땀 냄새까지 이렇게 나고 하는데 정말 미안해서 많이 끌어안고 울었었죠. 그때 생각나네. 지금도 많이 미안해요. 늘 언제쯤이면 안 미안해질 수 있을 때다. 미안해 여보. 사실 최종욱 목사와 이영순 사모는 각각 첫 번째 결혼에 실패한 후 만난 인연이다. 10여 년 전 한 전도단체 제자 훈련에서 만나 하나님 사랑 속에 서로에 대한 사랑을 키웠고 지금까지 동역자며 동반자로 함께하고 있는 것이다. 제가 사모가 된 게 너무 감사하죠. 다시 주어진 삶에서 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모로서 일한다는 거 그거는 제게 최고의 영광이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뭐 샌드위치를 싸우고 전도를 한다 해도 저한테는 사실 힘든 게 아니에요. 왜냐면 기쁨이니까. 예. 늦은 밤 최종욱 목사의 서재엔 불이 켜 있다. 그런데 서재 벽면이 말씀들로 가득하다. 제가 예수 믿고 기도원에서부터 소명을 받은 후 하나님 안에 다시 태어난 최종욱 목사에게 때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들을 기억하기 위해 적어놓은 것이다. 10년씩 넘은 것도 있고요. 인생 실패하고 가정 실패해서
한강에 빠져 죽으려고 그랬던 한심한 인생인데 그런 저를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서 내가 너를 태에서 불러놓으라고 말씀하시는데 너무 위로가 돼서 몇 날 며칠을 울었죠. 예. 교만하고 방탕하여 늘 주님을 배반하던 보잘것없는 자신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잡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그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감격에 눈물이 흐른다. 한 명이라도 저처럼 예수 믿고 이렇게 행복해서 감사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게 단 한 명이라도 더 그렇게 감사의 행복의 눈물을 흘릴 수 있게 해드리고 싶어요. 그게 제 소원이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전 다른 소원 없어요. 그거 하나면 돼요. 그거 하나면 돼요. 그거 하나면 됩니다. 다음 날 최종욱 목사 내외가 한 성도의 집을 방문했다. 해숙이 누나. 해숙이 누나. 집에 있었네. 어디 있었네요? 자. 네. 대부분이 어르신들이라 이렇게 매일 방문해 생활에 불편한 것들을 챙겨드리는데 오늘의 미션은 형광등 교체. 이거 하나가 나왔구나. 알았어. 내가 갈아줄게. 내가 하셨으면 내가 하겠는데. 누나 키가 작아서 그렇지. 뭐. 예. 아니 아저씨도 안 해주려고 그래. 하진 않는데 안 그래요? 해주려고 나는. 괜찮아. 그럴 때 써먹으라고 있는 게 목사요. 잘 불렀어. 익숙하게 낡은 전등을 빼내고 새로 사온 형광등으로 교체하는 최종욱 목사. 자, 이제 불을 켜보면 목사님 고마워요. 나온다. 됐어. 그래. 아유 감사해요. 성도의 얼굴에 웃음꽃이 한가득 폈다. 그리고 뭐 목사님 만나서요 참 기분이 좋아해서 저 잘 만나가요. 좋아? 네. 목사가 아니고 남동생 아니 친 남동생 같아. 나도 누나 같아. 네. 너무 좋아. 네, 나도 좋아요. 아버님, 할렐루야. 돌아가는 길 성도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어르신을 만났다. 싹 덜어드릴게. 저기 고물상으로 한번 싹 날라드릴 테니까. 곧장 어르신의 집에 찾아가 자연스럽게 폐지를 나르기 시작하는 최종욱 목사. 한번 여기서 엎어져서 다치셨어요. 막 얼굴도 까지고 다쳐서 그 다음부터 제가 이제 한 번씩 도와드려요. 자. 또 주워왔길래? 이런 최 목사가 고마웠는지 무언가를 꺼내드는데 이제 교회 쪽 이걸 넣죠? 자, 예배 시작입니다 이러고 못산다. 손 한번 흔들어줘. 아직 서툴지만 너무나 순수한 성도의 변화됨을 느끼며 오늘도 최 목사 내외는 함께 수레를 밀고 끌며 이렇게 성도들에게 작은 섬김으로 사랑을 나눈다. 아버님도 그렇고 저희 교인들 한 번씩 이제 폐지 줍는 분들 리어카 끌고 이렇게 도와줄 때 되게 기뻐요. 우선은 그분들 힘든 거 덜어드리니까 좋고 그리고 주님의 그 종된 마음, 그 종된 마음이 뭔지를 깨닫게 되고 체험하게 되는 시간이어서 그래서 더 감사하고 좋아요. 최 목사는 오늘도 마음 한켠에 행복을 한가득 싣고 돌아간다. 자, 들고 오기 때문에 주일도 아닌데 교회가 성도들로 분주하다. 형은 이제 먹는 것 좀 저마다 가방 가득 짐들을 꾸리는데 저희가 토요일마다 이렇게 교인들하고 같이 뭐 관악산 등산도 하고 이렇게 시간을 갖는데 오늘은 좀 특별히 저기 마석의 수동 금식 기도원으로 지금 야외 예배 겸 소풍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갑시다. 열댓 명의 성도들이 짐을 나눠지고 소풍을 떠난다. 가방에 실어놔.
그런데 이들이 향한 곳은 지하철역. 먼 길을 지하철을 타고 이동할 모양이다. 아직은 저희가 차량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좀 불편하긴 하지만 지하철로 늘 이동하고 대중교통으로 늘 움직이고 해요. 지하철을 몇 번씩 갈아타는 것에 지치지도 않고 능숙한 어르신들. 서로 챙겨온 군것질거리들을 나누며 연신 즐거운 표정들이다. 지하철을 3번이나 갈아타고 이제 목적지에 도착했나 싶었더니 앞불싸 이번엔 시내버스에 몸을 싣는다. 오늘 뭐 비도 안 오고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얼마나 좋습니까? 재미있지 뭐죠 제가 이렇게 다니는 건 진짜 재미있어요. 좋아해요. 세 시간이 넘는 여정이었지만 함께하는 즐거움을 누리며 목적지에 도착했다. 이곳이 바로 제가 예전에 정말 이혼하고 막 낙심 가운데로 엉망으로 살다가 노숙자까지 되고 막 자살하려고 그러다가 주님 처음 만났을 때 벌써 10수년 지났죠. 회복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났던 한 1년 반 정도 지냈던 그런 곳이에요. 이게 그 기도 내 삶을 오래전 회복시켜주려고 최종욱 목사가 하나님을 만나 새 사람으로 변화된 그 발자취를 따라가 본다. 목사님 여기 와가지고 아휴 전 그렇게 은혜 받는 거 참 힘들은데 목사님이 은혜를 받았다는데 기도원에 참 오보니까 정말 새롭게 느껴지네요. 딱 둘러보니까 나도 모르는 순간적으로 지금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기도원의 예배 처소에 모였다. 피눈물 흘리면서 제가 주님을 찾았던 이곳에 성도님들하고 같이 왔다는 게 자꾸 가슴이 울컥울컥하네요. 힘겨운 방황의 끝에서 삶까지 포기하려 했던 그때, 그런 최종욱 목사를 붙드시고 사명을 입은 자로 변화시키신 하나님. 최 목사는 지금 이제 자신의 삶을 위해서가 아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그저 감격스러울 뿐이다. 낙심하며 들어와서 기도했던 이곳이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서 이제는 정말 회복되고 축복된 삶으로 바뀌어져서 목회자로서 이렇게 성도들하고 함께 회복된 채로 와서 이렇게 성전에 서 있노라니까 가슴이 자꾸 뭉클뭉클합니다. 세상 가장 낮은 곳에서 소외받고 외로움에 지쳐있던 이들. 그들의 삶에 땀과 진정으로 다가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는 최종욱 목사. 그의 삶이 절망에서 소망으로, 죽음에서 구원으로 변화되었던 것처럼 이제 구원의 우물들 교회를 통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도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길 오늘도 간절히 기도한다. 오직 복음, 오직 믿음, CTS